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요한복음은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의 가장 중요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입으로 감정으로 사랑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따라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르침과 계명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얘기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것,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랑의 역설은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내가 손해보고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가장 응답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누구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얘기로 하자면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이웃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셔야 하는 그 시점이 온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헤어지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은 항상 실수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보충해주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거, 자기는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 외로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고아라는 것은요, 엄밀히 보면 자신의 의지로 고아가 된 게 아니죠. 고아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들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아요.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잘 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 연약하고 내가 매일매일 그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남에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나를
정말로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안아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면 절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로 두지 않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요즘 정말로 스스로 그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혹은 시련, 상처, 배신, 혹은 상실감,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렇게 모든 것을 읽어놨는데 저렇게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외롭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떤 한 순간이 오면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일 다음에 다른 일이 터지고 다른 일이 터져서 전국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내 옆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난과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은요, 실수투성이 대단한 꿈과 비전이 있는 아이들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우리가 무엇인가 상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보면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른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가 있으면 언제나 해맑고 밝고 기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는 그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오늘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죠. 성숙한 성인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 있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상황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존귀하신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사랑의 주체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한 집안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모를 세우든 아니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보디가드를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가드와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충성스러운 내가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나와 같이 너를 철저하게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다시 함께 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안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고 도망가 있는 그 제자들, 옛 삶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가 옛 삶으로 내가 계속해서 회귀해서 나의 연약하고 잘못된 과거의 육적인 삶에 그 실수와 문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을 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왜 우리에게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자를 누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순종으로 구별된 자들에게만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그 사랑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 앞에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구별점이 뭐냐?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 것도 구별점이 될 수 있고요,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구별점이 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것도 구별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바리새인도 외식하는 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줄 수 있고 70번, 700번 더 나아가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나의 기준에 맺지 않아도 나의 효율적인 현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시저처치가 바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영혼, 한 믿음의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가 세상적으로 크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정말 백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인 것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랑에 참여하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저처치 안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시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지저처치입니다. 지저처치라면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맞아요.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가정을,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더 나아가 세상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이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또한 시험과 혼란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토요일 주일 우리 청소년 교회가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우리 정우란 전사님, 또 이창식 선생님, 또 우리 청소년 교회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